요즘 누가복음 통해서 우리 예수님 늘 이렇게 지금 묵상하고 바라보지요. 오늘 예수님은 31절에 가버나움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언제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가르치심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을 때 힘을 느꼈고 권세가 있음을 느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똑같은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에 힘이 있었다. 말에도 힘이 있었다. 33절은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죠. 예수님을 대할 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충돌한 것처럼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발악이 되는 거지요. 35절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치유하시죠. 그래서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그 사이에 나오라. 권세 있는 말씀.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갔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친 데가 없었다. 그러면서 또 반응이 뭡니까? 어떤 말씀이간데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하니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 그러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권세가 있었지? 어떻게 해서 악한 영이 떠나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서는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지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4장 1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광야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의 충만이었다. 그래서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또 3장에서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 받았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도 있었고 비둘기의 성령도 있었고 그렇죠. 성령 충만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잉태한 것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성령이 더 충만하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제가 수정을 다 해주거든요. 보면은 막 애매한 소리 써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한테 유익되는 걸 기도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엄청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가 말할 때, 특별히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한 거, 성령이 나타나는 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설교한 게 좋지요. 가르친 거 좋고요. 본인도 막 힘이 생기고 듣는 사람도 힘이 된단 말이에요. 치유. 막 마귀가 발악을 한다. 악마가 역사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왜? 내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그 주님은 제 어떤 보다 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담대하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주저주저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자신 없어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예. 전도할 때도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면 예수님 우리 같이 계신다고 위로와 힘 된다고 예수님 전하면 되지. 예. 이걸 막 연구를 하고 뭔 남의 말을 하고 뭘 그렇게 하자면 그 설명하면 벌써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참 좋더라.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인나서 차를 타고 오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그 로마서에 예수를 옷 입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세례도 그런 거예요. 세례도 이제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연합에 사는 거예요. 옷 입은 것이 뭐지요? 부끄러운 거 가리는 거죠. 만약에 옷 벗고 다니는 여자들은 엄청 옷만 좀 벗겨줘도 막 부끄러워 수차지.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춥고 바람 불고 막 그럴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추우면 옷을 막 더 많이 입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움도 가려주고 예수님의 여러분 보호도 해주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따뜻한 보호자가 되시고 또 옷은 뭐 보기 좋으라고도 입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바잘것 없고 부족한데 예수를 옷 입고 예수를 덧입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로 살지요. 자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부르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3번, 4번 하면은 임재가 느껴지고 은혜가 되고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잘 안 될 수도 있죠. 늘 하면 돼요, 그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평화고 좋은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옷 입고 다 똑같아요. 조금 더 누가 진지하게 의지하느냐, 누가 좀 신뢰하느냐, 누가 좀 예수님을 꼭 붙드느냐 그런 차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라, 예수 믿어라, 은혜 받아라 같은 말입니다. 예수로 사는 거지요. 예수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예수로 따뜻한 보호를 받고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 없다. 그러면 나 혼자 그냥 사는 것 아닙니까? 내 부끄러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별 생각도 하고 사는 거지. 자, 오늘 권세가 있었다. 제목은 귀신을 쫓아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권세 있으면 귀신은 이렇게 한 번에 바로 나가든 견디지 못하고 나가든 결국 나갑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얼른 안 나간다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늘 가까이 하면 또 찬양하고 그러면 걔는 막 죄짓고 불평하고 막 그래야 좋아하지.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그 같이 안 맞아요. 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든지 악마든지 저주든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 자, 37절 예수의 소문이 나야 된다.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그렇죠. 추위를 이기게 해주고 옷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게 그런 분이다.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지. 왜 네가 평안하냐? 왜 기뻐하냐? 왜 찬송하냐? 그런 거예요. 자, 38절. 예수님이 이제는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시몬은 아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그 집에 가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예. 자,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게 나왔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황 일대야. 결혼 안 해. 근데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그 장문이 왜 있을까? 고대 사회에는 대가족주의가 많았다. 그냥 가까운 친척끼리는 모아서 같이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지금도 동남아도 그렇고 라틴계도 그렇고 유럽, 이 친척들끼리는 아주 끈끈합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그게 안 돼. 예를 들면 필리핀 간다, 뭐 베트남 간다. 그러면 사촌, 팔촌 다 모여든 거지. 밥 먹으면 다 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거 싫은 거야. 비용만 나간다. 뭐 먹을 때마다 저렇게 오냐. 왜 몽창 오냐 그러지. 우리 옛날에 뭐 먹을 거 있으면 잔치하면 다가 먹고 그랬잖아. 그 공동체의 문화거든. 같이 가까운 데 같이 먹고 마시고. 한국 사람들은 돈만 생각하고 싫어해.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 어울리는 거 싫어하지. 이게 뭔가 좀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돈이란 게 뭐예요? 좋은 데 같이 쓰는 것이 보람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 자, 중한 열병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기도 부탁하죠. 자,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었다. 병을 꾸짖어요. 나가라고 꾸짖고 명령한 거죠. 병이 떠나고, 자, 병이 들어붙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병을 꾸짖고 물리쳐야 된다. 근데 병이 오냐 하고 병을 모시고 살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병은 꾸짖어야 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었어. 손을 얹으니까 능력이 나오고 병이 떠나갔어. 지금도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 손 얹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말해도 돼요. 예. 자, 떠났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가 안 보이니까 본인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안 낫고 그것은 아까 성령이 더 충만하거나 더 많은 경험이 있으면 그럴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우리는 제한돼 있고 어느 때 될지도 모르지. 그건 해야지. 자, 치유의 사역. 오늘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 재밌는 말씀. 고침 받았어요. 이 여자가 뭐래요? 수종됐단 말은 손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음식 준비를 해야지. 상을 차리고 그런다. 여자가 그거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병 낫기를 기도하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병 고침을 기도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건강 얻어갖고 헛짓거리 한 게 아니야. 건강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봉사하지. 건강만 생각하고 건강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도와다니고 헛짓거리해요. 아니야. 건강 주니까 이 몸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특별히
봉사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남을 섬긴다는 것 최고지요. 예수님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 이 아이가 큰 자가 될 거다. 큰 자는 덩치가 큰 게 아니에요. 뭘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많고 섬김이 많고 봉사지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유익되는 거 엄청 중요하죠. 말 한마디라도 중요하죠. 자, 오늘 예수님 권세가 있었다. 병을 고쳐주셨다. 악령을 쫓아내셨다. 40절. 해질녘에 병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 퇴근한단 말이에요. 다 일과가 끝났어. 다 집에 가 있잖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다 집에. 예수님 계시니까 막 모든 병자를 다 데리고 나오죠. 예수께서 손을 얹으자 고쳐주셨다.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어요.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내 안에 기도 손을 얹으시고 병이 나갈 때 증상이 41절에 다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예. 오늘 죄가 사함받고 병이 고침받는 거.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거. 그 다음에 병의 뿌리는 병마의 세력이었다. 그 병마의 세력을 꾸짖고 물리시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도 변함없다. 네, 지금도 변함없다. 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모시고 살고,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 예수님은 그대로 성령 충만하고,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돼서 이 치유의 사역이든 축사의 사역이든 병 고치는 사역이든 그대로 하는 거다. 자, 42절. 또 다른 장면이 나오지요. 복음서는 예수님 행적이니까요. 이제 그날 밤은 거기서 주무신 것 같아요. 병도 고치시고. 날이 밝으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 사람이 잘 안 오는 곳. 좀 뭐라고 피정 가신 거예요. 우리 보려면 수양회를 하신 거지. 쉬시고 묵상도 하시고 건강도 회복하고 충전한 거예요. 충전. 그래서 사역에 바쁘신 분들은 꼭 주일날은 휴식이 필요하고 또 일이 많은 분들은 한 달에 한 2, 3일은 꼭 저렇게 한적한 곳에 가는 겁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돼 나오죠. 이게 치유의 길이에요. 일만 너무 바쁘게 하면 일에 파묻히고 괜히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배터리 다 닳으면 충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꼭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충전은 물론 기도도 되지만 쉼도 돼요. 다른 환경에도 좋죠. 자연이 참 좋죠. 예, 가서 뭐 산에 가서 뭐 골짜기를 다니고 나무를 보고 그 바람만 해도 훨씬 더 생기가 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연으로 좀 가고 쉬기도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기관에서는요. 한 달에 꼭 2박 3일 둬가지고 너 개인적으로 가서 우리는 막 수양에 가서도 막 뭐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가서 그냥 자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참 피정이 필요하죠. 예. 자,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셨다.
쉬기도 하고 충전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 제자들이 찾아오지요. 예.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하고 뭐 같이만 있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4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이 확실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임하면 통치가 임하죠. 병은 떠나고 저주도 떠나고 악마도 떠나고 평화가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데 회당에서 왜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일 하기 쉬우니까 여러 사람 한 번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데를 택해서 그 당시겠죠. 가서 전도하셨다. 반응은 여러 가지죠. 자, 오늘 아침 예수님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렇죠. 예. 예수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춥고 힘든 분일수록 옷을 더 따뜻하게 입잖아. 더 예수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넉넉히 주셔. 예수님하고 딴 데를 자꾸 찾아. 어디가 좋은 곳 있나?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거 다 겉다리입니다. 진짜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구원자지. 예수가 누구예요? 이 땅의 하나님이지. 자, 병 고치는 건 막 귀신 난 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냐야.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구원자지. 아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를 하신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를 옷 입고 살아라. 항상 옷 입고 살잖아. 더러워지면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옷 갈아입듯이 다시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로 충전하고 예수로.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다른데 뭐 다른 거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건 임시적인 거지. 진짜 여러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다 좋아지는 거. 하나님 예수지.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주셔서 예수님 더 알고 더 생각하고 더 가까워지고 예수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를 옷 입고 더 예수 의지하고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늘 승리하고 은혜권에 살게 하시고 주님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 있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의 예물 축복해 주시고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힘을 얻고 권세 있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